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2절 말씀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단지 우리가 병을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텐데요. 원래 이게 성경이 개정개혁 되기 전에 단어로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지 않고 원어랑 더 가까운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실 온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한 단어로 바꾸는 가운데 질병이라고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온역이 없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온역이라는 건 그냥 질병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저주로 일어나는 돌림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 때 앓는 그런 병 말고 저주로 인한 급성 돌림병. 예로 한 가지 들자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급성 돌림병이 돌아서 18만 5천이 다 죽었다. 그게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찾는 사람들이 해놓은 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리고 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주로 인해서 오는 급속 돌림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시죠. 지금 성막을 만드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을 세웠어요. 29장 또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세워서 제사장이 입는 옷,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에봇을 입히고 쭉 얘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는 30장 1절부터 바로 앞절 10절까지에 보면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딱 성막이 하는 일이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 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냥 제사가 아니라 피제사를 가지고 계속 드리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뭘 말씀하셨냐면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속전. 쉽게 말하면 헌금을 얘기해요. 어떤 헌금이냐? 속죄하기 위한 헌금을 내라. 돈을 내라. 근데 그 돈의 액수가 반세겔을 내라. 근데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모두가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해 숫자를 다 계수해서 나이가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면 전부 다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없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로 이제 쓰게 하시느냐? 이것이 되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 속전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막, 이 회막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쓰이는 이제 돈으로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부분에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지도 말고, 이걸 의미가 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지도 말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살릴 이 중요한 성막이 운영되는 일에 모두가 다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이 없게 하시겠다. 나중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시겠다. 기념비가 되게 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 김구, 백범 김구라는 유명한 위인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경찰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를 경찰서를 한 지역에다가, 마을에다가 10개 짓는 것보다 그 마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 교회는 그 범죄자를 운명을 뒤바꾸잖아요. 이제 불신자의 말로 하면 개과천선 시키는 거죠. 완전히 근데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교회는 영적인 신분을 뒤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맨날 범죄 저지르는 사람 아무리 잡아 넣어도 늘 그 상태잖아요. 근데 교회는 신분을 바꾸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마을이든지 그곳에, 그 지역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바르게 세우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성막이라는 부분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전이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일정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역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밤에 이렇게 불 끄면 교회 십자가만 보인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역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재앙이고 흑암이에요. 교회가 있다 없다라고, 이것이 그냥 건물 하나 있고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는 건요, 그 지역의 흑암을 막는 일이고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 현장을 분석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무속인이 얼마나 있고, 막 종교가 얼마나 있고, 이곳은 어떤 뭐 이런 사업들이, 이런 일처들이 막 얼마나 있고, 딱 보면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또 막 세워져 있는 교회 지역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 가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를 여긴 교회가 얼마 있고 여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금 재앙 막는 교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장 캠프를 통해서 뭘 세우려고 하는, 결국 지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없지만 교회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 지교회. 그래서 거기서 지속되는 말씀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 그걸 찾고 거기 지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현장 캠프를 하는 거죠. 왜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재앙이 없게 하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함께 붙잡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왜 내가 한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서고 또 지교회로 서야 하는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재앙 막는 성막입니다. 재앙 막는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시키신 일이 있죠.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주시지 않으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열악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다 얘기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등잔대 만드는 거 보세요.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고 꽃잎을 만들고 막 해서 다 만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이 성막 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수 있는 회막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죠. 또한 이 성소에서도 구별돼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계수해라.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최소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백성의 모든 숫자를 다 계수하래요. 그리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면 전부 다 이제 속전을 내라고 하시는 거죠. 속전을 내라. 그 속전은 이제 반세겔. 그래서 이거 보면 나중에 신약에서도 이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전세.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왜 당신의 스승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입을 벌렸더니 한 세겔이 나와서 반세겔은 예수님 걸로, 반세겔은 자기 걸로 막 내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되게 화내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전 바꾸는 일을 거기서 막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 뜰에서. 근데 그 동전을 왜 바꾸냐? 바로 이거 내느라고. 이 반세겔 성전세 내는데 밖에서 갖고 온 동전으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전 안에서 바꿔야 돼. 돈을 바꾸면 거기다 이제 세를 붙여가지고 더 많이,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속전을 내라고 하신 거죠. 왜 내라고 하셨느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부분들 그때 그걸로 활용해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성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이거 헌금을 내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말씀하셨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너희가 내는 그 성전세의 그 일부분, 너희가 내는 그 작은 그 일부분이 합해져서 모두가 내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막이 운영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모두가 성막에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는 제사장은 성막에 헌신하고 뭐 아론과 뭐 그 자녀들 레위 지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재앙 막는 길이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 성전에서 드리는 피제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재앙 막는 길이라는 걸 완전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성막은 지금 이제 어떻게 이어졌냐? 바로 성전, 교회로 이어지죠.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재앙 막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을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도자 바울이 모든 지역을 1차 전도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때마다 지역을 가잖아요. 지역을 순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도자 바울이 했던 게 뭐였냐?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온 거였어요. 언제든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죠. 흩어진 제자들이 이 현장에 가게 됐어요. 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살았어요. 왜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살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안디옥 교회를 두고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했는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것도 계속 말했는지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두고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확인했던 이번 주 메시지죠. 빌립보라는 지역이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하나님이 이 빌립보를 원래는 바울의 계획에 없었지만 그 전환점으로 딱 여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시아 가려는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복음을 말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수일 동안 이 집에 유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캠프를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계속 캠프를 한 거예요. 근데 캠프할 때마다 이번 주 나왔던 거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때 전도자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했잖아요. 그 괴로움이 그 사람이 막 괴롭게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려 있는 현장을 본 그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으로 괴로워하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치유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캠프가 일어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이 섬기던 그 주인이 막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고 그날 밤에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함께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 구성 멤버들이 함께 세워진 그 모임이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요. 빌립보 지역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빌립보 그 교회 하나로 지역 전체가 살아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자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이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 야손이라는 제자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은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여기서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당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오직인지를 여기서 선포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쳤냐면요, 우리 성경 한 군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나중에 그 교회에 쓴 편지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준비된 야손을 통해 또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교회는 아시아, 마게도냐 엄청난 지역들이 있는 이곳에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아시아에 소문이 나고 이제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하나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가 다 살아난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 한 지역이 살고요. 그 주변 전체가 다 살아나게 돼요. 왜냐? 재앙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또한 이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잖아요. 원래는 아덴이라는 곳에 가죠.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막 열심으로 뭔가를 좀 했었는데 이때 지식으로 막 그리스도 전거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 아닌 실패로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메시지에 보면 바울이 그때 결단을 하잖아. 난 다시는 사람의 말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나 말하지 않겠다.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또 준비하신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은 지역마다 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이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죠. 실제 고린도 지역은 엄청난 우상도시였어요. 진짜 엄청난 우상도시. 그 도시에 풀어지는 모든 고기가 사실 고린도 거기 있는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풀어지는 고기일 만큼 도시 전체가 완전 우상이라는 게 영적 음란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음란도 다 같이 가거든요. 완전히 무너졌던 그 현장에 이 고린도 교회 하나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갔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이 지역도 또 대단해요. 왜냐?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막 은장색. 거기 마술하는 사람들 막 쭉 나오잖아요. 엄청난 우상 도시에 흑암 완전히 있는 그런 현장에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바울이 가서 얘기해요. 너네 혹시 성령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그날 바울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제 7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하면 한 12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찾은 숨겨진 제자가 이름은 안 나왔지만 12명의 숨겨진 제자를 찾게 돼요. 이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하죠.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제자만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말씀을 강론해서 말씀 운동을 편 거죠. 그러니까 2년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가 주의 말씀을 다 듣게 된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됐어요. 그때 이 주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인데요. 바로 이번 우리가 캠프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 흥왕해서 세력을 얻냐 하면 주의 말씀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이제 3주차로 캠프를 하면서 현장을 분석하잖아요. 이미 캠프 메시지 다 들으셨겠지만 나오죠. 현장 분석을 자세히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이유가 뭐냐? 현장을 분석할 때 그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는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는 펀치를 날리는 메시지가 언제 딱 보이느냐? 현장이 제대로 분석됐을 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아 여기는 치유 메시지를 줘야 하는구나, 아 여기는 우상도시니까 진짜 이 흑암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는, 사단의 이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증거돼야 되는구나. 그것처럼 말씀이 제대로 그 현장의 지역에 전달되니까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청주지역 캠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주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캠프의 방향이 뭐냐면요,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한 명이 영접하고 2명이 영접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뭐냐 하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1-2명 영접된 거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을 전체로 살릴 수 있는 진짜 올바른 말씀 운동을 지속할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 지교회를 담당할 숨겨진 제자를 만나는 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숨겨진 제자와의 만남을 두고서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이제 캠프팀 지금 40일 집중을 하면서 같이 포럼을 나누는 팀이 있잖아요. 저는 6팀에서 함께 포럼을 하는데 이제 복명동 캠프팀 중에 우리 이사학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팀이 복명 1팀이에요. 근데 어제 캠프를 하시고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장로님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도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돼서 막 노트에 적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복명동이 워낙 커서 복명 1동과 2동을 나눠서 요번에 좀 1동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동도 되게 커요. 그래서 1팀, 2팀, 3팀으로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장로님이 계신 그 팀에서 그 현장을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셔서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약간 사행성 게임장이 거기 한 10곳 이상 있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메시지를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돌았던 곳엔 거의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는 그쪽으로 지금 사단에게 묶여 있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사행성 게임. 사실 제가 그쪽에 원래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성인용품 파는 곳도 사실 거기 있었거든요. 그 음란물 관련된 쪽이 거기가 항상 되게 많이 밀집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까? 맨 처음 문을 열 때 무엇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가 사실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아, 여기 지역에는 뭔가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 뭔가 지금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뭔가 중독돼 있는 사행성 게임 같은 게 중독 연결되니까 그쪽에 뭔가 답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겠구나. 현장이 분석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줘야 될지, 정확한 복음과 함께 뭘로 이걸 전달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아, 지역을 살리는, 정말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누구일까? 단순히 한두 명 영접하는 그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우리 메시지도 봤지만 한 3년 동안 아무 맘을 하지 말고 계속 메시지 이거 인공호흡 하는 것처럼 이거 해주라고 했잖아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정말 그러려면 3년 동안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현장만 찾아야겠다. 그렇게만 해도요, 다 된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상관없어요. 3년 동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하나만 세워졌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왜냐?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요, 재앙 막는 현장이에요. 재앙 막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우셔서 지교회, 건물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가정에 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을 살릴 지교회 세우는 캠프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응답의 주역으로 모델로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 막는 성도입니다. 재앙 막는 성도. 다른 말로 하면 망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재앙 막는 망대. 어제는 기도수천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0.1%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재앙 막는 성도 나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주의 종 한 사람,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주의 종 한 명이 나오면요, 한 시대가 살고 민족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또 진짜 복음을 깨달은 성도 한 명이 나오면요, 가정이 살고요, 직장이 살아나요. 진짜 복음 깨달은 성도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재앙이 무너져요. 직장의 재앙이 무너져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이 응답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중요한 현장에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을 이제 지속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뭐가 사실 우리 개인에게 준비되어야 하냐면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 운동이 현장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동안 내가 한 지역에서 3년 동안 말씀 사역자로서 꾸준히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현장에 있는 그 제자 또는 사람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지금 우리 시스템 안에는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가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거 복음 편지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편지는요, 10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교제가 새 생명, 새 생활이에요. 이 새 생명, 새 생활 교제는 20과가 있죠. 요렇게 해도 아직 1년이 안 돼요. 왜냐? 1년은 52주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해주는 게 뭐냐면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도 성경을 통해서 또 저렇게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복음 메시지를 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이게 78과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면 2년이 되죠. 근데 아직 3년 할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창세기.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진짜 이 근본 문제의 해답이 뭔지, 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가 거의 50과까지 있죠. 네. 만약에 더 한다면 사도행전 또는 EBS 개인 양육 교재, 이런 교재들이 쭉 있어요. 지금 사실 14개까지 이 교재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사역자로서.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3년 동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것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이 기도로 이 모든 메시지가 준비된 그 한 사람의 망대죠. 망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현장의 재앙은 막아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뭐 가난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뭐 더 많이 내지도 말고 똑같이 모두가 다 이 재앙 막는 일을 하는 교회를 위해 똑같이 헌신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 교회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 기도수첩 말씀이 사실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3가지 종말과 헌신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개인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도 있고 또 시대 종말도 있고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할 게 어디냐, 결국 마지막 전도 방법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 어제 다들 말씀 다 붙잡으셨겠죠. 마지막 전도 방법이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와 방향을 맞춰야. 진짜 헌신은 뭐냐? 교회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과 방향을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그건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진짜 헌신이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제 세우라고 하셨냐면 금토일 시대에 3가지들 이걸 가지고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꿔주고 재앙을 막고 후대를 세우라 이 말씀을 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이 속전을 내라는 이 말씀이 재앙을 막는 일이 된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교회의 헌신이 재앙 막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내 자신이 정말 성전으로 세워지고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재앙 막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직장의 재앙 막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 더 나아가서 지역의 재앙 막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재앙 막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앙 막는 망대로 서여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앙 막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앙 막는 망대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